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1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어요. 11절을 들어가면서 그동안은 그들에게 복이 있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군지 몰라도 아무튼 그에게 복이 있다. 이러이러한 자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쭉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치 남의 얘기처럼. 근데 11절에도 훅 들어왔죠.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팔복을 열심히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내 거니까. 남의 거라면 내가 알 필요 없죠. 남의 거를 내가 잘 알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팔복은 다 내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당시 예수님을 따라왔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율법이라고는 지킬 수 없는 갈릴리의 어부들, 민초들, 무지랭이들, 그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인 게 맞지만 성전을 오르는 자들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성전으로 못 가고 대신에 자격이 없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자들, 즉 성전에 반대되는 성전파, 산파를 따지면 산파, 완전히 성전하고 거리가 먼, 기득권과는 거리가 먼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이 말씀이 예수님은 아람어로 하셨지만 이 아람어가 헬라어로 기록이 되고 이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영어로,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마침내 중국어로, 그 다음 한국말로 번역됐단 말이죠.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온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사실 이 말씀이 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흔히들 이제 다바르라는 말을 쓰는데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다바르인데, 그런데 그냥 다바르라고 하는 것과 레마라고 할 땐 달라요. 레마는 뭐냐면 그 말씀 중에 특별히 나에게 와닿은 말씀, 흔히 말하는 내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사로잡힌 말씀, 그게 이제 레마예요. 그래서 다바르가 있고 레마가 있고, 이 두 가지 말이 다 히브리어의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다바르는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레마가 와 닿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볼 때 다바르 따로 레마 따로 있는,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게 남의 얘기로 끝나면 다바르가 되는 거고 내 이야기가 되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실 때 그 너희가 내가 들어가면 그건 레마가 되는 거고 내가 빠지면 다바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와서 박히고 그것이 뿌리 내리고 그것이 자리를 잡고 거기서 싹이 트고 가지가 나고 거기서부터 잎이 풍성하게 올라오고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레마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설교 얼마나 듣기 좋아요. 매일 제가 다 보내드리는데 매일 녹화해서 녹음해서 다 보내드리는데 집에서 듣죠, 출근하면서 듣죠, 차에서 듣죠, 뭐 아무 데나 다 들어요. 예, 집에서 잠옷바람에 이렇게 탱자탱자 하며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려입고, 네, 화장하고, 물론 마스크는 썼지만 그래도 다 신경 쓰셔야 되잖아요. 머리하고, 그리고 여러분 차려입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시간 내서 열심히 있게. 여러분, 그럼 보람이 있어야죠. 그냥 집에서 아무 준비 안 하고 듣는 말씀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욕심을 내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도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에 내가 뭔가 좀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고 이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길 원한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으시면 좋겠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수요 예배를 비대면으로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비대면으로 전할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애정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눈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너희가 말이야 진짜 복이 있는데 너희 그거 알아? 진짜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그 첫 번째 복은 이런 복이 있고, 두 번째 이런 복이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까지 복이, 아니 거기에 대한 오늘 불호까지 넘치니까 이게 차고 넘치는 복이 있다고 설명해 주시는데 이거를 비대면으로 어떻게 해요? 무슨 수로 해요?
그냥 허공을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도 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마태복음 강해는 이건 못하겠다. 내가 차라리 주일 설교는 하겠다. 예, 하루 한 장도 하겠다. 그런데 이것만은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는 그동안 비대면일 때는 멈춰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종교개혁 특강을 하면서는 물론 비대면을 했지만 그건 강의니까 했지. 마태복음 강해는 이거 도저히 할 자신이 없어요. 왜? 이거 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꽉 제 안에 채워야 돼요. 그래야 이걸 전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그 제자들의 마음으로 지금 오셔야 이 말씀이 전해지고 이게 받고 변화되고 내게 되고 새로워지고 풍성하게 되는데 그걸 비대면으로 무슨 수로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라인이 만능이 아니더라고요. 온라인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편리하긴 하지만 누구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편리함은 있지만 USB 하나만 사면 거기에 말씀이 뭐 수백 개 들어가니까 마치 USB 하나 사면 내가 뭐 1년치 성민교회 예배를 다 소화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해요. 그건 마음뿐이지 사실 그렇게 다 되지는 않아요. 예, 물론 USB 사신 분들이 이 설교 들으실 텐데 너무 죄송한데 이게 내가 돈 10,000원 주고 샀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다 소유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수협에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런 욕심, 그런 책임감, 말씀을 향한 적극적인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말씀 아니에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데 이 복이 너희 거라는데 네 거라는데 내 복을 내가 받아야지 놓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복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벤치마킹 할 만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지난주 한 사람을 떠올렸거든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 야곱의 우물 곁에서 살아가는데 이 여인은 남편도 변변치 않고 계속 바뀌고 사람들에게 뭔가 자신 있게 나갈 수 없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마치 남 얘기처럼 복을 이야기하셨어요. 남 얘기처럼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마치 이렇게 제3자처럼 얘기를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봤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치 남 얘기하듯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 어디 있을까? 그런 사람 어디 있나 내가 좀 찾고 싶은데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은데 어디 있지? 예수님이 마치 남 얘기하듯이 그러면서 아이고 물 주고 싶다 그러시면서 그 물 먹으면 참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텐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텐데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나 예수님 그 사람 누군지 몰라도 참 좋겠네요. 아이고 부러워라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내가 나중에 찾아가서 물어볼게요. 예수님 그랬을까요? 아니죠. 15절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오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말씀이 선포될 때 아이고 좋겠다 누구는 좋겠다 저런 목도 받고 저런 물도 먹고 야 진짜 좋겠네 이게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 영원한 자유함 죽음도 두렵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생명 그거 저한테 주세요. 저 주세요. 남 주지 말고 저 주세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즉 그 영생의 물을 내가 마시면 내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자세와 태도와 내가 남을 만나는 그 관계까지 전부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물 줘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어디 가는 중이었냐면 이 갈릴리 호수 주변 북부 지방에서 지금 남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가요? 십자가 지러 가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지금 한가롭게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 길에 잠깐 들렀는데 거기서 이 여인 한 명을 만나서 이 여인 한 명과 독대를 하시면 지금 1대1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왜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누군가 받으면 정말 좋겠네, 그 복, 그게 아니라 주여 그 복을 내게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와서 다 좋아요. 네. 이거 좀 예민한 얘기다. 다 좋은데 한 가지 욕심이 없어요. 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욕심이 없다. 너무 순수하시고 너무 착하시고 너무 다들 유하시고 다들 너무 좋으신데 욕심이 없어. 근데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경험을 해본 교인들은요, 서울에서는 적어도 이분들이 되게 악착 같아요. 뭐랄까, 얄미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산말로 하면 애살이 있어요. 예, 애살이 있어요. 이분들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놓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떨어지면 그거를 그냥 마치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혹 그냥 막 혹 이렇게 말씀을 막 이렇게 자기 걸 만드는데요, 야, 이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근데 부산에 오니까 너무 점잖으세요. 진짜 점잖아. 진짜 점잖아. 그래서 줄렘 주고 말렘 말고 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런 아니면 오늘 아니면 내일 받고, 이런 올해 아니면 내년에 받고, 이런 마음이 조금 있어요. 보여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이건 아닌데라는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얘기를 해야지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이 됐네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제가 판단이 안 서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특징이 그래요. 주면 좋고 아닌 말고예요,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 이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와도 이 입을 쩍 벌리고 깍깍 소리를 내는 새끼한테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오늘은 너 주면 그 다음 얘 주고 순서대로 딱딱 주나요? 그게 안 될걸요, 아마? 네. 여러분, 말씀은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중에 누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가면 참 좋겠다, 그분 누군지 좋겠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고, 그게 나여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이 저를 위한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사실은. 누군가가 이 밤에 은혜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올 때는. 근데 올라와서 마음이 바뀌어요. 올라오면 하나님, 제가 먼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왜?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내가 열심히 증거하고 나는 못 받아.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딨어. 그거 잠 못 자죠, 저는. 억울해서. 전파하고 다 은혜 받았는데 나는 은혜가 안 됐어.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계속 마음속으로 구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말씀이 저에게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저에게 먼저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복을 너무너무 충만하게 경험해서 다음에 전할 때는 더 실감 있게 전하고, 더 생동감 있게 전하고, 정말 안 들을 수 없게 전할 수밖에 없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계속 흠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강조를 안 해요. 뭐 특별한 뭐가 있다 그래도 그냥 있습니다 하고 끝내지, 나오세요, 꼭 나오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다른 교회는 막 전화하거든요. 목사님들이 구역장마다 전화해가지고 그 구역 몇 명 나올 겁니까? 막 이렇게 체크하고, 집사님 나오실 거예요, 말 거예요, 막 그런 거 하거든요. 우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하고, 뭘 해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특별 집회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재직 수련을 한다, 종교개혁 특강을 한다, 하라고 전화 한 번도 안 받았을 거예요. 억지로 안 해요. 그런데 억지로 안 한다고 이게 그저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제가 했는데 참 중요한 말이네요. 네, 억지로 강요하진 않지만 그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고 벅차니까 막 강조하면 저 와야 되는 거보다 오고, 강조 안 하면 이건 그냥가 보다가 안 와요. 저는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까워요. 이렇게 목사님들 열심히 준비하셨고, 이렇게 교인들이 기도로 헌신하며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큰 밥상을 차려놨는데 와서 드시는 분이 별로 없어. 다 이제 보내주겠지. 보내주면 영상으로 봐야지, 음성으로 들어야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이제는 이게 한 6년차 들어가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한 6년차 되니까 이제는 아깝다.
주일 예배 한 번만 내가 은혜 받고 가는 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수요 예배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 말고 이거 듣는 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이 말씀을 내 것을 만들어 레마를 쌓아 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그래야 내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내 말씀이 없는데 스쳐 지나갈 말씀만 많고 내 건 하나도 없는데 무슨 그 텅 빈 마음, 텅 빈 심령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못 이기지.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들으면서 그냥 오늘은 뭘 들었네, 뭐가 좋았네, 아니 뭐가 별로였네 판단하거나 측정하거나 옆에서 그냥 지켜보지 마시고 현장에 나와서 동참하시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좋으면 같이 좋은 거잖아요. 내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럼 내가 잘 못 알아들은 거고, 오늘 말씀이 정말 별로였다면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동참을 못한 거예요. 같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참하는 분들의 몫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진짜 실감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여기도 이 형식은 똑같아요. 마카리오리 복이 있다라고 시작하는 건 앞에 것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구복이 아니냐, 11절도 복, 그걸 또 하나 독립시켜야 될 게 아니냐 하시는데, 왜 따로 구복이 아니라 팔복이냐면, 왜 11절은 부록이냐면, 여기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박해란 말이 나오죠. 자,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박해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전에 10절은 뭐였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였어요. 즉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를 나를 위하여로 바꾸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래서 이것은 부록이다. 10절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가 그 의가 바로 나,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신 거다. 그래서 박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11절은 부록이라고 보는 건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너희에게 복이 있는데, 복의 내용을 보시면 그 앞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복의 내용도 복이 아니잖아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거, 이게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게다가 내가 욕먹을 만한 짓을 한 것도 없어.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거짓말로. 나는 지금 참에 서 있는데, 나는 지금 진리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거짓으로 나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나한테 험한 말을, 막 악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근데 복이에요. 왜일까요?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왜 복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 소문 퍼뜨리는 게 왜 복이에요? 예,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바로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모든 이야기를 다 말이 되게 하는 한마디가 바로 이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예요. 이걸 빼면 나머지는 말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가 없으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면 같이 욕하고 같이 싸워야 되고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고소해야죠. 고발해야죠. 참으면 안 되죠. 잠이 안 오죠. 그런데 이게 왜 복이 되는가? 바로 나로 말미암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걸 겪는다면 그것은 다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겪으면 복이다. 여러분 이거를 좀 설명을 저는 원초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어요. 예, 아이들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애들은 어려운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서 항상 쉬운 말로 하는데, 그리고 나면 집에 가서 한 소리 들어요. 아내한테. 예화가 저급하다 하면서 때로는 저급까지는 아니지만 저렴하다라고 혼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차를 뽑아줬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차가 아니라 최고급 외제차, 최고급, 여러분이 아는 제일 좋은 차 뭡니까? 그 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제일 좋은 차는 뭐 롤스로이스 정도, 네, 타보지는 못했지만, 예, 이름은 알아요. 그래도 자, 우리가 롤스로이스, 뭐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이름은 알잖아요.
이름은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하다못해 벤츠라도 그렇죠. 예, 타고 다녀요. 내가 타고 다녀요. 그런데 내가 롤스로이스를 타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내가 롤스로이스 타고 교회 왔어. 그럼 누가 어머 저 사람은 집에서나 타지 롤스로이스를 왜 교회 입고 왔대? 교회 타고 왔대? 여러분 그럼 그 욕을 먹으면 기분 나쁘세요? 아, 아버지 왜 롤스로이스를 주셔가지고 나한테 이런 욕을 먹게 해? 여러분 화가 나세요? 여러분 분홍 목사가 노예 갈 때 람보르기니 타고 갔어요. 만약에 타고 갔는데 노예 목사님들이 형 목사 젊은 사람이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오면 어떡해? 그럼 제가 기분 나쁠까요? 아이씨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나 다시 노예 안 가 이럴까요? 아니죠. 기분이 찢어지겠죠. 죄송해요. 다음에 한번 태워드릴게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홍 목사 사랑해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욕을 먹으면 어때? 비방을 받으면 어때? 내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러면요 그거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로또에 당첨됐어. 로또에 당첨돼서 지금 당장 15억 타러 가야 돼. 예, 15억 타러 가야 돼서 오늘 회사 그것 때문에 흥분해서 10분 늦었어. 그랬더니 위에서 과장님이 불러가지고 왜 10분 늦었냐고. 기분 나쁘겠어요? 지금 15억 로또 당첨금 타러 가려고 그것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옷 입다가 잘못 입어 10분 늦었는데 혼나면 기분 나쁘겠냐고요. 속으로 이 말이야 자기만 뭐 회사 무슨 선임인가 나는 뭐 사람도 아니까 이런 마음 들겠어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군요. 저는 저의 일을 하겠습니다. 전 제 돈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아무 느낌 없을 거예요 아마. 내가 10억 받으러 갈 건데 욕 한번 들은 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살면서 너희가 나 때문에 욕 먹고 나 때문에 박해받을 수 있어. 나 때문에 남들이 너한테 거짓말 만들어서 너희를 괴롭힐 수 있어. 그런데 그럼 어때? 나 때문인데 너희가 나와의 관계가 있고 나를 알고 나와의 친밀함이 있고 내가 너에게 줄 너무나 큰 상급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죽어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내 최가까운 친구고 나의 가까운 형제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러 왔는데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섭리하고 천지를 완성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려고 이 땅에 왔는데 너희가 나 때문에 겪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먼 예를 들어서 실감이 안 되시는 거죠 지금? 네. 가까운 예를 들면 역시 또 오늘 집에 가면 혼날 텐데 여러분 제가 조금 이쁜 사람이랑 살아요. 그거 아시죠? 네. 근데 그 사람한테 제가 매번 좋은 소리 듣고 살지 못해요. 때로는 잘해주고 욕먹어요. 남편들 그런 마음 아시죠? 네. 꽃을 사들고 가도 뭐라 이런 거 사왔어? 욕먹어요. 네. 선물을 사주고 가도 왜 이런 거 샀어? 예. 칭찬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기분 나쁠까요? 기분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이랑 사니까 이런 욕도 먹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내 여자니까 내 아내니까 내가 뭔가 사다 줄 수 있고 마음에 안 들어서 혼난다면 어때? 바꿔오면 되지. 10번 100번도 좀 바꿔올 수 있어요. 네. 매번 싫은 소리를 들으면 내가 잘하면 되지. 이런 분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저는 있어요. 네. 물론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왜 그러고 사냐 이런 눈빛인데 여러분 다 그러고 사셨어요. 다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현실에만 빠지면 욕먹는 거 싫고 박해받는 거 싫고 누가 나한테 거짓으로 말하는 거 이것만 신경 쓰면 견딜 수가 없는데 더 큰 눈으로 바라보는 거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건가?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겪나? 이게 바로 나 때문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가 이 모든 삶의 가치를 바꿔놓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과연 이게 내 거냐 내 이름이 다냐 아니면 예수의 이름이 여기에 지금 그늘을 드리고 있느냐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브랜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저희가 동네가 동대문에 있었어요. 동대문에 이렇게 옷 만드는 분들이 많아요. 옷 재단하고 만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그 공장에 신방을 가면 그분들이 그냥 안 보냅니다. 꼭 번쩍번쩍하는 좋은 옷을 한 번씩 주세요, 저한테. 또는 사모님 갖다 드리라고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 제품이요, 내일 신세계백화점 들어가면, 현대백화점 들어가면 20만 원, 3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주세요. 그럼 제가 깜짝 놀라서 집사님 이렇게 비싼 거 주시면 어떡해요? 20만 원, 30만 원짜리 저희 못 입어요.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그거는 백화점 들어갔을 때 얘기고요. 들어가기 전에는 10,000원이에요. 이거 10,000원짜리예요. 우리 10,000원에 팔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20, 30만 원짜리를 10,000원에 팔아요? 그랬더니 이게요, 이 라벨을 안 붙이면, 렛데리를 안 붙이면 10,000원이고요. 여기에 렛데리를 붙여서 백화점에 들어가면 이게 20만 원, 30만 원짜리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알았네. 예, 옷은 똑같대요. 재료도 좋고 바감들도 좋고 다 훌륭해. 그런데 이걸 하나 붙이느냐 마느냐. 명품이 붙으면 명품 되고, 이게 어디게 붙으면 어디게 되고, 안 붙이면 그냥 10,000원에 파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집에 오면서 아내한테 항상 큰 소리를 치죠. 이게 말이야 2만 원, 30만 원짜리. 그러면 아내가 피식 웃으면서 그냥 입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도 이게 영향을 미쳐요. 우리도 그냥 살면 10,000원짜리예요. 그냥 살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힘입으면 우리는 값이 확 뛰는 거예요. 확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만든 그 건물 별로 지금 크지도 않아요. 만들어 보면 별로 안 커요. 그 별거 아닌 그 건축물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됐어요. 성전이 됐어요.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성전이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 아무것도 아닌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받는 순간에 우리 뭐가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금은보화가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금은보화고,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이 있는 자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존귀한 자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내 브랜드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고,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나는 세상의 가치를 지닌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면 내 육신을 만약에 유물론으로 쪼개서 계산하면 여러분 얼마 안 된대요. 뭐 천 원도 안 나오는데, 우리 뭐 뼈를 깎고 피부를 뭐 머리카락을 이렇게 다 조사하면 그 값을 따지면 1,000얼마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영생을 누리는 존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였나? 왜 오늘 이 말씀을 듣나?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게 두 가지가 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성민인 것이라는 사실과 이걸 깨닫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네, 이거 깨닫는 건 별개의 문제다. 알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라는 걸 알고 있는 것과 이걸 깨닫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알고 믿고 붙잡고 먹고 마시고 누리며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대, 나 하나님 거래,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의 목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께 속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 일이 나와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네 하나님이야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나라와 온 민족을 동원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9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속했어.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어. 이걸 한 명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벌이시는가. 우리에게 소속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출애굽기 9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했는데 바로가 싫어요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신인데 누가 신이래? 안 돼. 근데 피, 개구리, 독종, 파리 쭉 해가지고 6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바로가 끄떡도 안 했죠. 7번째가 이 우박이었는데요. 이 우박은 어마어마했어요. 우박과 불덩이가 쏟아지는데 나라가 생긴 이후로, 애굽이 생긴 이후로 이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온 땅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쩌다가 비가 많이 오고 어쩌다가 바람이 분 게 아니라 나라 건국 이래 최대의 재난이 찾아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난이 찾아왔어요. 10가지 중에 7번째면 거의 막바지예요. 여러분, 이 우박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죠?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이 나오고 장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3개는 그야말로 대재앙이고 이 우박이 그 대재앙의 시작이죠. 자, 25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자, 보세요. 사람, 짐승, 모든 채소, 모든 나무 다 쳐버렸어요. 그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요. 온 나라가 그야말로 회복 불가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 온 나라가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은 근데 왜 이렇게 하셨나? 26절.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걸 보여주려고 바로에게. 바로야, 봐라. 봐, 이 너희 넓은 애굽 땅, 이 온통 이집트에 전부 우박이 내려서 사람마다 가축마다 그 우박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모든 나무가 꺾이고 모든 채소가 다 망가지는데 봐, 내 백성이 있는 고센 땅, 여기에는 우박이 없어.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너의 지식으로, 너의 지혜로 이거 설명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로한테. 야, 너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내고 네가 계속 버티면 네가 나를 이길 것 같냐?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을 것 같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천지 만물의 주인이고 내가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신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자들은 내가 친히 보호한다. 너한테 속한 사람 보호할 수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 세상에 우박이 쏟아지고 온 세상에 재앙이 쏟아져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있는, 그분을 모시는, 그분을 속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왜 사람을 보내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못해.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달은 거죠. 그냥 날씨가 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깨닫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인정한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인정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야, 인정하죠?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했다.
미안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28절 여호와께 구하여 제발 좀 기도해 줘라.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하실 분도 없고 끝내실 분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제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죠. 나 너희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이걸 좀 멈춰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이거 누구도 어쩔 줄 못해요. 바로도 스스로 신이라는 바로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가 손을 들면 이거 끝날 겁니다. 왜? 노란색 뜻이고 표시할게요. 왜가 중요해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거예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거 하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왕한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는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치하신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알아도 버티죠. 그래서 더 큰 불행을 겪고서야 결국 나중에 보내주고 맙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나는 누구에 속했어요? 나도 그분에게 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바로처럼 대적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스하게 맞아주시고 따스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처럼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통해 알게 돼요. 두려움을 통해 알게 돼요. 혼나면서 알게 돼요. 깨지면서 알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따스한 손길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서 그분 안에 변화되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세요. 나로 인하여, 내 이름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때로는 욕도 먹을 거야. 너희가 때로는 박해를 받게 될 거야. 때로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때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꼭 알아주길 바래. 왜? 그거 나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니니? 그거 나로 인해 당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면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희의 상이 될 거고, 내가 너희의 보증이 될 거고, 내가 너희의 마무리, 모든 인생의 끝이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이겨내길 바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받는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이겨내겠습니다. 그 어떠한 불편함도 이겨내겠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편히 살 수 있는 세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도 손해봐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안 좋은 소리 들어야 되고 아내의 눈치 봐야 되고 애들 눈치 봐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면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속한 자로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나에게 힘과 용기 주시고 믿음 더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과 끈기를 주시옵소서.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는 주를 향한 사랑이 점점점 피어오르게 하시고,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가 있게 하시고, 나의 눈에는 주의 눈물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있게 하시고, 두 손에는 주를 담은 섬김이 있게 하시고, 나의 삶에는 주의 흔적을 남게 해 주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조롱하는 소리를 이겨낼 수 있고요, 세상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요,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